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액터 연구원 개원 예배 때 한번 뵙고, 네, 두 번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일꾼이라고 안 돼 있고 일군으로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은 복음의 일군 이렇게 되는데, 예, 한글에서는 또 일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발음을 하다 보면 일군 이렇게 안 되죠. 일꾼 이렇게 되는데 오늘 저는 편의상 일꾼으로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의 일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또 새 언약의 일꾼, 또 그리스도의 일꾼, 이렇게 성경에 개역 한글에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아마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럴 때 말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막 큰 일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저는 해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예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과연 내가 합당하나?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봐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안 돼. 일꾼 자격이 없지.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물었을 때죠. 근데 참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생각과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참 이게 감사한 거죠. 제가 중국에 선교를 이렇게 갔었어요. 어, 36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공안에게 제가 3번 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기 전에도 이 공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보다 먼저 갔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갔다가 중간중간씩 와서 공안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중국에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공안이었거든요. 야, 그 공안이 그렇게 공안 단속도 심하고 또 잡히면은 쫓겨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처음에 간 곳이 장춘이었어요. 장춘에 갔었는데 6개월 만에 잡혀가지고 쫓겨났다가 이름을 바꿔서 저 법적 이름은 황진선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법적 이름은 황신선이 아니거든요. 여권에는, 여권상의 이름은 황신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냥 황신선이라고 하는데, 여권에는 황신선이 아니거든.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항상 그 여행사에서 물어요. 황신선 아니에요? 여권에 황신선 안 되어 있으니까 항상 매번 묻고, 비행기표를 받으면 황신선인지 여권상 이름이 제가 꼭 확인하거든. 그 틀리면 이제 비행기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심양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또 한번 잡히고, 또 공항에서 한번 잡히고, 그래서 완전 이제 출국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나오게 됐는데, 중국에 있으면서 항상 이 공안, 예? 공안을 의식하는, 공안을 무서워하는, 뭐 무섭다기보다도 항상 공안에 대한 의식. 예.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저도 모르게 들었던 습관이 이제 모임 장소에 딱 내려서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좌우로 살피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혹시 누가 있나 없나? 본다고 해서 뭐 공안들이 뭐 내 여기 있어 이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누가 뭐 이상한 사람 없나, 분위기 괜찮아, 이게 이게 보고 이제 모임 장소에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한 번은 제가 이제 공안에게 좀 쫓긴 적이 있었어요. 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쫓겼을 때 저 혼자 쫓긴 게 아니고 이제 제 사택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 데리고, 두 아이 데리고 이제 막 그 심양 시내에 막 복잡한 데로 일부러 막 복잡한 데로 갔거든요. 그 이제 막 백화점으로도 가고 막 복잡한 곳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저히 지치는 거예요. 이제 짐은 들었지, 이제 막 복잡한 시내를 왔다 갔다 하지, 이제 애들도 지치지, 저도 지치지, 제 아내도 지치지. 이 쫓긴다는 게, 도망 다닌다는 게 보통 평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집에 갈 수는 없고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호텔은 갈 수가 없어요. 예. 호텔은 이제 외우기는 법적으로 3성급 이상 가야 되고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노출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형님 자면 집에 가야 되는데 누구 집에 갈까 막 생각하다가 이제 어떤 자매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자매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자매님 집에서 좀 며칠 묵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오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그 집에 갔는데 공안이 거기에 닥쳐버리면 그 자매님도 이제 피해를 보는데, 사실 이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너무 피곤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부탁을 했고, 그 자매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자매님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짐을 풀고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쉬려고 하는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아, 선생님, 중국에서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선생님,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뭐 전도 해야죠. 예, 뭐, 어디에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층이라, 그 자매 집 아파트인데 바로 밑에 층이라는 거예요. 예, 좋죠. 뭐, 한 칸만 내려가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죠? 하고 물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이제 마음에 이제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사람이죠? 하고 물었는데, 그냥 이죠. 공안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공안이 아니고 공안대학교의 교수라는 거예요. 공안을 가리키는 교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자매 집에 왜 갔어요? 공안을 피해서 그 자매 집에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뭔가 많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쉬고 싶은데, 전도하자는, 그리고 전도하는 건 좋은데 누구냐 하니까 공안대학교 교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지금 공안에 피해서 왔는데 공안대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은데, 그 자매님이 전도하자 그랬는데, 그 자기가 오랫동안 전도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 마음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가시자고 그래서 갔거든, 밑으로. 그 교수 집으로 갔어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그 남편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왜 잠시 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더라. 하여튼, 잠시 이렇게 잠시 별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일로 이분이 막 굉장히 이제 마음이 공고한 가운데 우리 자매님이 그분에게 위층 아랫집이니까 이제 전도를 한 거죠. 예. 전도를 해서 이제 마침 제가 왔으니까 목사님 복음 전하러 갑시다 해서 이제 그 밑으로 공안대학 교수를 이제 만난 거죠. 그분이 이제 또 해피는 또 한족이었어요. 조선족이 아니고. 제가 이제 중국에 만 3년 살았습니다만은 중국어를 잘 못해요. 근데 해피는 또 조선족이 아니에요. 한족이 한족.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큰아들 또 둘째 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떠듬떠듬 또 통역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우리 모임 장소에 오시게 됐는데 공안복을 입고 온 거예요. 그 얘기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공안이 들이닥친 줄 알고,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매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구원 간증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공안에게 다 이렇게 쫓기고, 공안이라는 어떤 의식, 이렇게 막 공안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 늘 이렇게 피해 다니고, 그리고 한 번 제가 잡혀서 공안에게 밤새도록 이렇게 조사를 당해봤고, 철창문 안에도 한번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공안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공안을 만나서 공안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안이 구원을 받았다. 제가 갖고 있는 이 관념을 하나님이 완전히 깨트린 사건이었어요. 이 공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공안도 우리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 관념을 하나님이 한번 저한테 다 깨트려 준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또 LA에 어떤 형제님이 또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공안 파출소 소장인데, 파출소 소장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파출소까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는 장춘에 있을 때 잡혀서 갔었는데, 이번에는 복음 전화를 한번 파출소까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관념 하나를 이렇게 다 깨트려 준 적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공안을 무서워하고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공안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구원받을 대상이다 하는 사실을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복음의 일꾼으로 정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다른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일꾼도 일꾼 나름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일꾼. 과연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되나? 합당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사실 자주 해요. 자주 합니다. 지금도 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제가 공안에 대한 어떤 관념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신 것처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인 거거든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우슬초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출애굽.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을 죽이는 재앙이죠. 그게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그 10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피할 길을 보여주셨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장자의 집,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이거든요. 그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 그게 유월이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재앙을 피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발라야 되잖아요. 자, 장자를 대신해서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그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어떻게 바를 것인가? 예, 그게 바로 뭐냐면 22절이에요. 자, 22절.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피를 바를 때 우슬초의 피를 적셔서 바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슬초. 그렇죠.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피에 적셔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가신다,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우슬초가 나오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3절. 제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솔로몬이 초목을 논할 때 백향목부터 우슬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것부터 좋은 것, 키 큰 사람부터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차례 순서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초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논한 게 뭐냐면 백향목인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우슬초라는 것.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중동 지역에서 나는 풀인데 이게 약으로 쓰이는 풀이거든요. 이게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풀이에요, 풀. 다년생 풀인데 이 솔로몬이 노래할 때 우슬초를 먼저 노래하지 않고 백향목을 먼저 노래했다는 거죠. 백향목은 건축재료로 귀하게 쓰이잖아요. 그 백향목에 비하면 우슬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약재로 쓰이기는 쓰이지만 그냥 담벼락에 자라나는 그냥 다년생 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할 때 백향목을 먼저 노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가 그렇게 가치 있고 쓰여지는 그런 풀은 아닌 거예요. 네. 그냥 평범한 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은 이 우슬초가 쓰여지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또 문둥병자와 접촉이 되었다.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게 되는 예식에 우슬초로 정결 예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슬초가 백향목에 비하면
참 가치 없는 풀이지만은 이 우술초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었을 때, 시체를 맞는 자,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시편 51편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술초가 쓰임 받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면은 굉장히 그 귀한 곳에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될 때, 또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결의식을 행할 때, 그리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0가지 재앙을, 10번째 재앙이 내려져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이 죽어야 되는, 이게 이 생명에 관한 심판, 그 결정적인, 그 무서운 심판적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우술초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귀한 제목이지만 백향목이 이런 귀한 곳에 쓰여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술초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담벼락에 자라나는 그렇게 가치 없는 풀이지만은 우술초가 정결의식을 행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곳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우술초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술초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피가 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술초가 귀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술초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닌데 우술초가 귀한 곳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정결예식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장자의 생명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이렇게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술초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술초 자체가 귀한 건 아닌데 귀한 곳에 쓰임을 받았다. 어떻게? 첫 번째가 뭐냐면 피가 발려졌다는 거예요. 피가 발려진 우술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우술초는 우술초인데 어떤 우술초라고요? 피가 발려진 우술초라는 거예요. 이 피가 발려진 우술초를 문인방 좌우설주에 뿌렸다는 거예요. 장자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그 귀한 곳에 우술초가 쓰임을 받았는데 피가 발려졌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술초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22절. 너희는 우술초 묶음을 취하여. 자, 그 자세히 보세요. 우술초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술초 묶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술초라고 안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묶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술초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술초는 첫 번째 피가 발려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묶여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술초 한 풀에다가 피에 적시잖아요. 피에 적셨어요. 그러면 피에 적셔지면 이 풀이 어떻게 될까요? 축 늘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술초 풀 한 잎을, 한 풀을 가지고 뿌리면 뿌려질까요? 안 뿌려질까요? 이게 제대로 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술초는 피에 적셔서 뿌려야 되는데, 문인방 좌우설주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바르고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우술초가 어떻게 될까요?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술초 한 입 한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우술초를 묶어서 피에 적셔야만 피를 힘있게 어때요? 뿌리고 바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술초가 쓰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피가 발려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묶여져야 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 일꾼으로서의 조건 첫 번째, 피가 발려져야 된다. 우슬초처럼. 피가 발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죠? 우슬초를 묶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묶여져야 된다. 묶여져야 된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 연합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되는 형제 자매들과 묶여져야 된다. 바로 연합을 이야기한다. 마음이 같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먼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묵상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면 제 마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구절 단어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 여기에 제가 비중이 많이 차지했어요. 제 마음의 비중이.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요거요. 여기에 제가 초점이 좀 맞춰지고 비중이 이쪽으로 좀 옮겨졌어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예, 내가 복음의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한가?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물으면 아닌 것 같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생각을 자꾸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X를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X표. 하나님 앞에서 내가 X표를 꺼야 되는, 우리가 색연필로 동그라미 X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X표를 딱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제는 내가 뭐라고요? 산 것이 아니요 그랬다. 이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X예요. X. 내가 나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아니고 뭐예요? X인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야.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 열심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모든 일들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요. 내가 복음의 일꾼인가?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한가? 나는 아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오기 전에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내가 아니요. 그렇죠. 뭐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신앙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놨어요. 두 부류. 첫 번째는 신령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부류로 나눠 놨거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마음, 무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내려 가거든요. 너희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을 것이냐? 너희가 육신적인 자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누어 놨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육신적인 사람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지?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답이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접하기 전에 이제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죄에 대한 갈등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매일 회개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항상 마지막에 하는 기도는 죄 안 짓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이 기도 하거든.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또 속에서 막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나와 상관없이 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이제 접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으로 저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죄였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 그 말씀 앞에 제가 한번 딱 서봤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도덕과 윤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였느냐 하면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쭉 연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주시느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다. 구원 받았지만 그런데 신령한 사람으로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한 거죠.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걸 발견하는 순간 신령한 사람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고 신령한 사람으로 옮겨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아니야. 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그 다음에 뭐가 또 이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슬초가 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피가 발려지는 거거든요. 자, 피가 발려졌다는 것은 바로 뭘 이야기해요? 구슬초는 피 안에 감춰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도말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도말, 페인팅, 감추어버렸다, 가려져 버렸다. 그게 도말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적셔진 우슬초, 예수님의 피에 감춰진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피가 발려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배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질그릇이 나와요. 백향목과 우슬초를 비교했잖아요. 여기는 뭘요? 보배와 질그릇이 나와요. 아주 가치 없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 너무너무 귀한 보배, 복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초점이 질그릇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져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마귀는 우리의 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렇죠? 질그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질그릇은 쓰임 받을 만한 가치가 그냥 제로. 내가 아니요. 네? 내가 아니요. 우슬초 한 입, 우슬초 자체를 쓰신 것이 아니죠. 우슬초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라요. 피가 발려져야, 피가 발린 그 순간 우슬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 없는 우슬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가치가 없다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내가 아니요. X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X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그릇에 관심을 갖게 하잖아요. 질그릇에.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지? 잘할 수 있을까? 자꾸 나에 관심을 갖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닌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그릇의 보배를 준 거예요. 다이아몬드, 금으로 만든 그릇 아니죠. 어떤 그릇이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질그릇이에요. 왜? 너희는 처음부터 아니었어. 너희에게 관심 두지 마.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네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쓰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인 거예요. 네, 우리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제가 성경을 좀 자주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돕는다는 단어가 나왔죠. 참 제가 이 단어 너무 감사해요. 돕는다. 응? 돕는다. 이와 같이 성령도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돕죠? 연약함.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 돕는다는 거. 제가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이 오른쪽 어깨에 그 인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월 달에 왼쪽 어깨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사실 작년 가을에 이제 미리 알았죠. MRI 찍었을 때 왼쪽도 파열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팔이 이제 오른쪽 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로워졌을 때 이번에 왼쪽 팔, 왼쪽 어깨 여기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걸 수술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수술을 할 때 그 병원 그 접수하신 담당자가 그 오른쪽 어깨 수술이기 때문에 발은 움직이니까 일반 병실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에 일반 병실로 갔어요. 그냥 일반 병실. 값도 싸니까. 근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이제 오른팔을 이렇게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 왼팔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데 밥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게 익숙지 않으니까. 예? 국물도 막 흘리고 막.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식판을 갖다 줘야 돼요. 갖다 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 놓으니까 왼팔로 이걸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그 간호사 불러가지고 일반 병실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간호통합병동으로 옮겨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간호통합병원으로 병실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뭐 싸구려 여관에서 호텔로 옮긴 그런 기분이라 할까? 그 간호조무사님들이 그냥 막 제 옆에 와가지고 막 뭘 도와드릴까요?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막 준비된 마음 있잖아요. 뭐 말씀하세요. 얼른 말씀하세요. 막 뭘 도와드릴까요? 막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해요, 그분들이. 제 느낌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간호통합병실을 옮겼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까지. 마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벨만 딱 누르면 돼요. 그 벨 밑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문구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딱 적혀 있어요. 진짜 그 글 그대로요. 벨만 딱 누르면 예 하고 달려가거든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 아유, 이제 물을 좀 먹고 싶은데 예? 얼른 가서 물 떠오는 거예요. 이제 옷 좀 갈아입고 싶어. 예? 막 도와주려는 마음, 준비된 자세.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번에 왼쪽 팔 수술할 때는 처음부터 어디로 입원했겠어요? 통합병실. 정말 편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난 너무 약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된 거죠. 왜? 준비된 분이 계시잖아요. 준비된 분. 응?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 간호조무사처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준비하고 있다. 준비.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 생각지도 못한 부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 성령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모를 때도 그분은 친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도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개역 한글이 참 좋은 성경인데 조금 이렇게 번역이 조금 좀 어렵다 하는 것도 가끔씩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요. 이거죠. 이렇게 쉽게 쓰면 돼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요. 체휼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래 사람의 형편을 보고 살피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아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살피는 분이다. 어떤 부분을?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된 거잖아요. 된 거잖아요. 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넘어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합당하냐?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 무엇을 기뻐하냐?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과. 그렇게 안 되겠죠. 네? 뭘 기뻐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과. 이야, 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약할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돕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도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매여 있고, 약한 것 때문에 정죄받고, 약한 것 때문에 움츠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약할 그때에 뭐하다? 강하다. 왜 약할 그때 강하죠? 제가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들, 우리 희태가 애가 좀 약해요. 뭐가 약하냐면, 덩치는 큰데,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유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래요. 예.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여튼, 와, 울면서 집에 와서 한 번은. 그러고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는. 학교에 뭐 덩치 큰 애가 자기를 막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 안 가려고 그래, 학교를. 그래, 그 다음날 어떻게 할게요? 학교 가자. 가라, 너 앞서 가. 그러죠. 그럼 우리 들은 걸어가는 거죠. 그 뒤에 누가 따라가고 있으세요? 제가 따라가는. 저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주머니 손 넣고 그냥, 그 히트 뒤에 가만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괴롭힌 애가 우리 히트를 봤잖아요. 히트 보고 또 누구를 봤겠어요? 그 뒤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히트한테. 아무것도 못 하죠. 왜? 제가 있다는 제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할 그때에 강하다. 어떻게 약할 그때에 강해지겠어요? 예, 약한 자를 돕는 분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슬초가 어떻게 장자의 생명을 구하겠어요? 우슬초 자체는 안 되지요. 네, 안 되죠. 우슬초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볼 때 넘어간다 그랬어요? 피라 그랬어요. 우슬초 아니거든요. 내가 피를 볼 때 곧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 우슬초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 피가 문인방 자우술지에 발려졌는데 그걸 바를 때 쓰임 받은 것은 뭐예요? 우슬초라는 거예요. 어떤 우슬초? 묶여진 우슬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안 성령이 계시다.
또 하나가 뭐예요? 묶여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 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묶여진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지키라 하는 말이 있죠. 지키라.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힘써라고 돼요. 근데 왜 지키라고 하지 않고 힘써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나누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네. 성령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묶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 되게, 묶었다는, 하나 되게 연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전방에 군인들 있잖아요. 철책선. 네? 그리고 후방에도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은, 철책선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어느 곳을 주시하고 있어요. 북쪽이잖아요, 북쪽. 누가 오나 안 오나. 딱 이렇게 주시하잖아요. 지켜야 되거든요. 나라를 지켜야 되거든. 왜? 허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허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슬초가 피가 발려지고 묶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쓰시잖아요. 일하시잖아요. 그럼 마귀는 뭐 하겠어요? 그걸 허문다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끊어야 된다는 거죠. 묶여진 끈을 꼭 끊어버려야 되죠. 흩어지게 해야 되겠죠. 하나가 안 되게 해야 되겠죠. 허물어야 되겠죠. 그걸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써 지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이제 왼쪽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6주 동안 고정했었거든요. 6주 동안. 근데 6주 동안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 팔에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여기 아파요. 네,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게 굳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물건 만지면 이상해요. 물건이 느끼는 감촉이. 그래가 이제 도수치료 받으러 가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그 선생님한테.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더라고요. 굳었다는 거예요. 근육이. 근데 우리가 근육이 굳었다 할 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막 실험 선수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근육이 굳었다고 표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육이 굳는다는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굳는다는 거. 지금 제가 손바닥 근육, 이게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왜? 계속 이제 움직이잖아요. 풀어서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계속 어때요? 계속 만나면서 우리 마음과 마음이 어때요? 흐르잖아요. 마음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만나면 어떨까요? 내 마음으로만 굳어진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말씀도 듣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혼자라면 마음이 내 마음으로 그냥 탁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 일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봐요.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 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다 함께라는 단어가 함께. 참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믿는 사람이 혼자 있어.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렇죠? 혼자 있어.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또 서로란 단어 나왔잖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혼자의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이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여기 함께. 참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우슬초 묶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왜? 함께. 우슬초 한 입으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피 발라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축 늘어진다는. 어떻게 뿌리면 어떻게 바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슬초 묶음에 피를 적셔서, 예,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묶여진 우슬초에 피가 발려져야 피를 어떻게 힘있게 쫙쫙, 예, 바를 수가 있다. 힘있게 바를 수 있다. 우리가 개인마다 다 은사가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묶여졌을 때 각자의 은사가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더 힘있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복음의 일꾼, 우리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의문이 나왔는데 의자가 법의자거든요. 법의자의 글문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무엇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법으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냈어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은 원서 내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원하는 조건이 자기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계정을 쭉 보면서 삼성전자에 원하는 조건, 이거 갖고 가면 돼. 이 원서 이렇게 해서 원서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틀림없이 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 근데 여기 6절에 뭐라고 있냐면 의문으로 하지 않았다. 법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말씀 읽어보면 복이 계속 나오거든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 반죽에도 복, 계속 복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떡 반죽에도 그 나가도 저주, 들어와도 계속 저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 신명기 28장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 쫙 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 말씀 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됐는데 그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봐서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거든요. 지키면.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지 못하면 나오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저주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냐. 자, 여기 새 언약의 일꾼 조건이 뭐냐? 무엇으로? 어떻게?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고요? 영으로 하는. 성령. 영으로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있다 하는 거예요. 우슬초가 쓰임 받는 조건은 우슬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있고 묶여졌을 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뭐예요? X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일을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묶여진 우슬초와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 나 바울은 바울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었을 때 아멘 되세요? 나 진선이는, 네? 나 누구누구는, 나 바울은, 나 누구누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되시냐고요. 네. 이 말씀이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사사기를 쭉 읽었는데, 제가 사사기 6장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한번 봐요. 우리 사사기 6장.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 12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랬잖아요. 큰 용사여. 여기 큰 용사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첫 번째 기드온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큰 용사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야, 이게 두 가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막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놀랐던 게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큰 일을 언제 하냐? 그 뒤에 해요. 그 뒤에. 그 뒤에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형성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한 명도 없었잖아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은 태어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네. 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두 가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을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13절에 하는 미디안의 말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이 뭐와 같으냐면은 자매님, 하나님 자매님과 함께 하셔요. 자매님 하나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자매를 떠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암 걸렸거든요. 그럼 자매님 뭐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기도는 지금 그렇다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때 미디안에 종살이 할 때거든요. 기도원이 사사로 있을 때. 아니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왜 미디안에게 종살이 해요? 이게 이제 기도원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기도원의 형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셨다면 기도는 뭐죠? 큰 용사인 거예요. 큰 용사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니죠. 큰 용사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용사인 것은 세상에서 그래요. 세상에서.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네, 아니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미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네. 말씀이 진리다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말하고 있는 어디 가나 기도원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잖아요. 자, 꾸짖고 있는데 무엇을 꾸짖고 있느냐? 첫 번째, 믿음 없는 것. 제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 아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 아들에게 알렸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꾸짖었죠. 무엇을? 믿음 없는 것.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왜 그렇게 안 믿냐?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어요. 두 번째 뭘 꾸짖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 완악이 뭐예요? 고집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안 꺾는다는 거예요. 응? 부활이 어디 있어? 응? 말도 안 되지.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 거기서 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완악.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믿음 없는 제 아들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복음. 너무 귀한 복음. 네?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 보는데 너무 놀랬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성경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야,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잖아요. 마음이 완한 것을 꾸짖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 집으로 가. 너희들은 안 돼. 이게 순수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둘째 은퇴가 이제, 은퇴야, 내가 너 이번에 기말고사,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시계 하나 사줄게. 근데 42등이 왔어. 에라, 이놈아, 내가 너 공부 좀 하라. 그래 했는데, 그래, 대학 가겠어. 막 꾸짖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저녁도 먹지 마.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보통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말씀 전하고, 내가 지금 살아났잖아, 지금 봐라. 그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응? 어이구, 다시 내가,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은 게 저는 그래요, 그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랍잖아요. 믿지 아니함을 너라.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또 가라사대. 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 여러분, 우주 만물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가장 귀한 것을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맡겼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처음부터 뭐예요? X. 내가 아니요. 예. 내가 아니요. 처음부터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요. 처음부터 아셨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무엇에다가 기대를 걸고 계실까?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성령인 거예요.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래, 조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렇게 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의 제자들과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을 돕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건,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다 말씀 안에서 갖추어졌어요. 자, 무술초는 피가 발려지고 묶여지면 그 장자의 심판,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은 약하죠. 앞으로도 약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묶여진다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미 또 묶여놨죠. 하나님 우리 묶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복음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